하지 않은 알고 제 아내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너무 좋아해서 6개월 동안 뜨겁게 열애하다가 이렇게 만났습니다. 첫눈에 반해가지고 6개월 동안 과정을 거쳐서 결혼을 했는데, 이제 결혼하고 나서 보니까 깨닫게 된 것은 둘이 하는 게 아니고 네 사람이 하는 거였어요, 결혼이. 그러니까 저와 제 안에 있는 상처받은 소년과 제 아내와 제 아내 속에 있는 상처받은 소녀, 네 사람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하고 두 사람은 좋아했는데 이렇게 부딪히니까, 그러니까 저하고 제 아내 속에 있는 미숙한 소녀하고 부딪히니까 제가 상처를 받더라고요. 또 제 아내하고 제 속에 있는 상처받은 소년과 부딪히니까 제가 상처를 받고, 또 이 두 아이가 부딪히니까 아주 집안이 왁자지껄하고 복잡한, 집안이 아주 복잡해졌어요. 그래서 제 아내를 사랑해서 첫눈에 반해서 결혼했는데, 제가 깨달은 것은 첫눈에 반한다는 것이 얼마나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오는가. 그래서 아내에 대한 기대가 깨지면서 저는 열광적으로 반응이 안 나오면 스트레스 받아서 물을 마시는 타입. 그래서 시차가 안 맞으니까 거의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십시오. 스트레스 받으면 피가 끈적끈적해져요. 그래서 이제 끈적끈적한 피가 혈관을 막으면 되게 쓰러지기 때문에 응급처치 중에 하나가 물을 마셔서 혈액을 다시 묽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반응이 없으면 상처받고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이제 어쨌든 결혼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것은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는 이제 고통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대학 1학년 때 이제 주님 만나고 CCC에서 복음 전하고 제자 훈련하고 열정적으로 복음 운동을 했고, 또 설교도 대학 1학년 때 어느 교회 간증 설교 해달라 그래서 그때부터 설교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역자로 알려져 있었고, 또 의사로서, 의대 교수로서, 또 의학 박사 이렇게 이런 구조 속에 훌륭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제가. 또 말씀 사역자고. 그래서 이제 저는 겉으로 봐서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제 내면 세계 속에는 고민이 있는 것이 제 아내 한 사람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는 제가 화를 안 내는데 제 아내하고는 꼭 제가 화를 내요. 신경질을 내고 소리를 지르고. 그러니까 저는 한 번도 저는 알지 못하는 제 속에 있는 어린아이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죠. 그래서 아무리 헌신하고 복음을 전하고 열정적인 삶을 살았어도 이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아내를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러니까 아내를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입에서 상처받는 말만 골라서 하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신학 공부했던 것과 제가 가진 믿음과 제가 금식 기도를 많이 했는데 금식 기도와 해결할 수 없는, 그러니까 아내와의 관계, 내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 나의 내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아내 한 사람 사랑할 수 없고 이렇게 이중적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은 좀 심각한 것이 아닌가.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이라는 것이, 말씀이라는 것이 이게 피상적인 문제만을 다루고 내가 예수 믿고 크리스찬이 됐고 사역자가 됐다는 것밖에 될 수 없다면 심각한 것이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제시하는 것은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전하고 있는 복음이 과연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인가? 사역리라는 것이 50년대에 나온 것입니다. 50년대 캠퍼스에 복음을 전하던 사역리인데, 사역리를 가지고 지금 젊은이들에게 대화했을 때 어셉트할 수 있는가?
50년 전에 사람들에게 전했던 그 사형리가 지금의 젊은이들에게 전혀 다른 의식 구조를 가지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복음일 수 있는가? 이 젊은이들의 관심은 자기밖에 없죠. 자아 문제밖에 없습니다.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떤 것도 소용이 없는 시대에 하나도 반응이 없으니까 지금. 그래서 그 시대가, 근데 또 박수 치면 더 스트레스를 받아. 지금 뭐 정신이 없는데 박수까지 치면은. 그래서 그 자아 실현이라고 하는 게 너무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어떤 젊은이도 어떤 자녀들도 자기 외에는 관심이 없죠. 시대가. 근데 그 자아 실현을 넘어서 이제 자아 확장의 개념으로 가고, 이제 그것이 두 가지의 그 기로에 서 있습니다. 자아를 초월하든지 아니 폭발하든지 둘 중에 하나에 그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지금 시대는 그 복합적인 이디의 시대다, 멀친 이디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마슬로우의 그 모티베이션 시어리를 보면 인간은 결핍을 느끼는 존재다. 그러니까 끝없이 그 새로운 그 욕구를 창출하는 것이 지금 시대입니다. 그래서 결코 만족할 수 없는, 한 가지 것으로 만족할 수 없죠, 지금은. 그러니까 내가 만족하지 못하고 내가 행복하지 못하고 내가 채워지지 못할 때 과연 복음을 전할 수 있겠는가?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자아의 에너지가 자기를 향하기 때문에 밖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완전히 내 인격이 치유되기 전에는 에너지가 남을 사랑하고 섬기고 복음을 위해 산다고 하는 것은 거의 거짓말에 불과하다. 그런 시대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만족된 욕구는 더 이상 동기부여가 되지 못한다. 끝없이 욕구가 창출되는 시대입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그 한국 사회 자체,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그 시대적인 변화를 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10대들이 가지고 있는 N세대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거의 그 세계적인 경향입니다. 요즘에 이제 그 유니컬처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나 미국이나 거의 차이가 없죠. 도시 문명에 있어서의 수준은 거의 비슷합니다. 예를 들면 인도나 아프리카에 가보면 나이키를 찾죠, 아이들이. 명품을 찾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명품을 선호하는 이유가 무엇이 아이들이. 이제는 시계를 사는 게 아니죠. 이게 스와츠라고 하는 시계인데 10만 원짜리. 시계를 사는 시대가 아닙니다. 시간이 맞는다고 시계가 아니고 시계 속에 들어있는 가치를 사는 것이죠. 스위스 시계에 들어있는 장인 정신, 100년 동안의 역사, 이런 걸 사는 것이지 그 제품보다 정신적인 가치를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명품을 좋아하는 것은 사치스러운 것만은 아니죠. 인간의 가치에 대한 새로운 발견입니다. 제2의 르네상스입니다. 단순한 것으로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제는 전혀 달라진. 그러니까 지금 자라고 있는 10대의 경우는 보보스형이라고 하는 특징적인 형태를 나타내는데, 이것은 미국에서 50년부터 시작했던 50년 동안의 변화가 한국에서는 10년 동안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0대들은 거의 보보스형 쪽으로 가고 있죠. 20대들은 물질적 신봉건형이 상당히 주류를 이룹니다. 돈이면 전부죠. 모든 건 다 대박을 터뜨리는 것과 부자 되세요. 이것이 이제 그들의 사고방식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이런 시대가 없었거든요. 20대 젊은이들이 오직 돈에 의해서 가치를 지배하는 이런 시대는 없었습니다. 30대가 이제 공동체적 개방형인데 개혁세대고 386세대. 40대, 50대가 이제 현실적 동조형, 전통적 보수형입니다. 왜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물건을 팔 때도 이제는 타겟 마케팅이라고 그러죠. 타겟을 정확하게 합니다. 나라는 존재를 과시할 때도 포지셔닝을 하게 돼 있어요. 내가 어느 위치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 한식집이 다 잘 되지만 육개장 하나만 해도 잘 되는 집이 있죠. 한 가지만 해도, 냉면 하나만 해도 잘 되는 집이 있는 것처럼 내가 어떻게 포지셔닝 해야 되는가. 마찬가지로 어떤 타겟을 정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근데 이미 타겟은 다 바뀌고 있는데
이미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옛날에 내가 복음을 받아들였던 그 체험은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적합했지만 지금 있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적합하지 않아요. 다음, 그래서 이것의 변화들을 보시면은 우리나라의 경우에 10대에 있어서 제일 왼쪽에 있는 물질적 신봉건형이 13.2%고 개인주의적 보보수형이 37.7%입니다. 그 다음에 현실적 동조형이 11.3%, 공동체적 개방형이 35.8%, 전통적 보수형이 1.9%. 그러니까 이 중에 이제 두드러진 변화를 볼 수가 있는데, 이 보보스형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는 거죠. 20대도 23.9%죠. 30대도 14.6%고, 20대에 가서는 이제 물질적 신봉건형, 오직 돈이면 전부라고 하는 사고방식이 이제 20대를 지배했고, 40대, 50대는 이제 쇠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 문명에 있어서 지배하는 유니컬처의 공통적 특징은 보보스형이라는 것입니다. 아이들부터 전부 시작해서, 그 다음에 상류층을 지배하는, 중산층을 지배하는 핵심적인 생각 중에 하나, 변화되고 있는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가 보보스형으로 바뀌고 있다. 다음. 그래서 이런 보보스형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르주아와 보헤미안이라고 하는 것에 결합된 용어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부르주아가 누굽니까? 세계에서 가장 부자 빌 게이츠. 빌 게이츠가 부르주아지만은, 재산으로 봐서는 부르주아지만 라이프 스타일은 보헤미안이죠. 이분은 청바지 입고 다닙니다. 여행을 할 때 이코노믹을 타죠. 청바지 입고 가방 하나 들고 일체 수행원이 없습니다. 수행원이 없는 이유를 아시죠? 자유롭고 싶은 것이죠. 그러니까 보헤미안이에요. 보헤미안. 그러니까 진보와 보수가 결합된 형태죠. 이 형태가 나오고 있는데, 이 세대의 특징은 필수품에 돈을 물쓰듯 쓴다는 것입니다. 필요 없는 데는 쓰지 않죠. 그러니까 스포츠카를 구입하지 않습니다. SUV를 타지. 돈이 너무 많아도, 아무리 있어도 쓸데없는 건 안 산다는 것입니다. 부엌이라고 하는 데를 가보면, 요즘에 이제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마찬가지인데, 이 부엌에 가면은 가정의 중심이 부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부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이었냐면은 자기가 안 했기 때문에 파출부를 두거나 하인을 쓰거나 부자들이 부엌에 안 들어갔어요. 근데 지금은 부엌이 어떤 것입니까? 가정주부에 있어서 행복의 상징입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예술을 하듯이 요리를 해서 가족을 대접한다는 것은 최고의 기쁨이죠. 그러니까 지금의 모든 가옥 구조는, 지금 짓는 것들은 다 부엌은 주부에게 있어서의 최고의 행복과 경험을 제공하는 요리 운동장이다, 이런 개념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전혀 새로운 세대입니다. 두 번째는 작은 것들의 완벽주의라는 것이고, 현란한 물건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희한한 것들을 모아놓는 거죠. 자기만의 삶의 구조, 세계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생과일 주스라든지 생식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가장 영양이 좋은 것을 먹지 맛있는 걸 먹지 않는다는 것이죠. 몸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쇼핑을, 전에는 물건을 사는 곳이었는데 지금은 쇼핑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표현의 수단입니다. 자기 탐구의 수단이죠. 그러니까 최고의 자기의 삶의 가치를 추구하는 자아 실현을 하는 시간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이죠. 비즈니스의 현장은 어떤 것인가? 문화와 산업의 복합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회사들이 요즘에는 어떻게 물건을 만들어내냐면 예술품으로 만들어내죠. 그러니까 전 직원이 물건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예술품을, 최고의 제품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기 자체가 바뀌고 있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의 사역이 예술로 승화되지 않으면 이 시대에 맞출 수 없는 것이죠. 최고의 질적인 걸 추구합니다.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질적인 삶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자유와 안전, 질서와 변화, 이런 걸 추구하고, 여섯 번째는 고상한 자기중심주의다. 그래서 현대인들의 특징은 영적으로 충만하기를 바라고, 사회적으로 건설적이고, 경험적으로 다양하고, 감정적으로 풍요롭고, 자존심을 고양시키고, 끊임없이 도전적인 직업을 선택한다.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 최고의 관심이 돼 있죠. 여러분, 최고의 스타들이 추구하는 건 뭐예요? 미국에 있어서 영성이죠. 조용한 데 가서 참선을 하고 자아실현을 하고 자기 초월을 하고, 몬타나주나 이런 데 가장 조용한 데, 포틀랜드 이런 데 지역에 가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바라보는 이런 것이 상류층들의 최고의 취미로 바뀌었습니다. 한 번도 없었던 시대입니다. 최고의 깊은 만족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 그런 시대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정신을 고양시키고 삶을 확대시키는 것이라면 다 좋은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은 건강은 좋은 것입니다. 불건강은 나쁜 것이에요. 담배는 나쁜 것입니다. 커피는 좋은 것이에요. 커피는 삶을 고양시키기 때문에, 다양한 취미를, 삶을 고상하게 만들기 때문에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먹는 것은 고상한 것이죠. 감성적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 좋은 것입니다. 불필요한 섹스는 나쁜 것이에요. 왜냐하면 에이즈나 성병을 옮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새로운 자기통제의 시대입니다.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건강 때문에 그래요. 운동하는 것은 선한 것이죠. 운동 안 하고 비만한 것은 나쁜 것입니다. 남자들에 있어서 요즘에는 몸매를 보죠. 여자들이 남자를 선택할 때 몸짱을 선택합니다.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남자들이 던진 부메랑이에요. 여자들이 직업을 갖고 남자를 선택하는 시대가 됐어요. 남자가 부족하니까. 남자를 볼 때 제일 먼저 보는 건 뭐예요? 몸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뚱뚱한 사람, 비만한 사람, 키가 작달막하고 이런 사람들은 이제 장가가기 힘들죠. 불가능한 시대가 돼서. 여러분들은 정말 기가 막히게 운이 좋은 시대에 태어난. 직장에서도 뚱뚱한 사람은 취직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자기 관리를 못하는데 뭘 맡길 수 있겠는가? 너무 당연한 것이죠. 자기 몸매 관리를 못하는데 배가 나온 사람을 어떻게 기업을 맡길 수 있겠는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혀 새로운 시대입니다. 잘 이해를 못하시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헬스클럽과 박물관은 이 시대의 예배당이다. 헬스클럽과 도서관, 박물관 이런 것들은 지적인 작업과 몸을 가꾸는 것은 최고의 선입니다. 운동 안 하는 한국에서 여러분 20대들이 헬스클럽을 다 차지하고 있죠. 날씬한 몸매의 아가씨들과 남자들이 그 부위별로 살을 빼기 위해서 최고의 몸을 만드는 것이죠. 선이 되고 있어요. 웃을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음 시대는 이걸 충족시키지 못할 때 복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깊은 욕구들을 다 채우지 못하면, 그러니까 내가 최고의 삶을 내가 누리고 복음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감격과 행복과 깊이를 던져주지 못하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이렇게 파워포인트를 만들어서 그 다음 페이지, 그 다음 휴가를 즐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휴가라는 것이 지금은 유명한 관광지를 가지 않죠. 자아실현을 하는 곳으로 갑니다. 새로운 고행의 시대가 왔어요. 빙벽을 타요. 빙벽을. 목숨을 걸고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죠. 돈을 주고도 못하는 일을 목숨을 걸고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제가 그 독일에서 암 치료를 연구할 때 이렇게 오스트리아로 넘어갔는데, 스위스에서 오스트리아로 넘어갔는데 2700m가 되는 산을 젊은이들이 자전거를 타고 한 번도 쉬지 않고 5시간 동안 올라갑니다. 고행의 시대, 그런 새로운 시대. 그래서 21세기 욕구 변화들은 잘 아시는데 만족을 위한 희생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 젊은이들에게는 희생이 없어요. 이제는 끝없이 자기를 추구하고 계속해서 나가는 것이지 희생을 못합니다. 억압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의 특징이 뭡니까? 빨리 안 망한다는 것이죠. 이동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교회에 200억을 빌렸는데 은행에서 너무 좋아한대요. 그래 갚지 마라 그런대요. 천천히 갚아라. 이자를 잘 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은행에서 뭘 깨달았냐면 교회는 빨리 안 망한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망해도 천천히 망한다. 근데 여러분, 기업은 어떻습니까? 기업은 바로 망합니다. 안 팔리면 바로 망해요. 지금 이 복음은 안 팔려도 이게 유지가 되거든요. 어느 정도. 말씀은 다 교회가 죽어가고 있어도 유지시켜줘요. 성도들이 재미없는데도.
감격이 없는데도 유지시켜 줍니다. 근데 비즈니스는 안 팔리면 바로 망합니다. 바로 그 다음날 부도나요. 몇백억 이익을 남겼어도 미래 예측을 잘못하면 바로 망합니다. 아무리 잘 돼도 1년 후에 망할 수가 있죠. 젊은이들은 교회 나가주지 않습니다. 만족을 위한 희생이 존재하지 않아요. 은혜 없으면 바로 떠나죠. 그런 시대가 왔다는 것이죠. 만족을 위한 희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절대 누를 수가 없어요. 억지로 훈련시키는 게 불가능한 시대입니다. 자기를 억제하느니 자살해버리죠. 뜻대로 안 되면 자살하지 절대로 누를 수 없어요. 틀에 박을 수가 없습니다. 전혀 새로운 시대이죠. 변화는 새로운 기회다. 양보다 질을 추구하죠. 가장 좋은 걸 추구합니다. 돈보다 시간을 우선시하고 엄격한 통제가 불가능하다. 다양하고 독특한 걸 추구한다. 전통보다는 자유를 존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대의 특징을 이야기할 때 4D의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D의 시대, 디지털, 디자인, DNA, 디비니티, 영성의 시대죠. 이제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수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성의 시대예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이야기가 디비니티 시대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영성을 추구해요. 뭔가 기존의 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제가 의과대학 교수를 할 때 가르쳤던 건강의 정의입니다. Health is physical and mental social well-being이었어요. 웰빙이라는 단어가 그때 등장했습니다. 건강에서 정의할 때 등장했는데 1999년에 WHO 헌장이 바뀌면서 건강의 정의가 바뀌었어요. 추가한 것이 바로 스피리추얼입니다. 이런 건강을 정의할 때 Health is physical and mental, social and spiritual health, well-being이다. 웰빙의 시대는 웰빙이라는 말 자체는 신체적인 것만 아닙니다. 좋은 걸 먹고 운동하는 것 정도가 아니에요. 정신적이고 사회적이고 영적인 것이죠. 웰빙의 시대의 정의입니다. 놀라운 시대죠. 안 믿는 사람들이 이제는 영성의 시대라는 것이에요.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영성을 추구하고 있고 실제로 교회 가면 영성이 없고 이게 이 시대의 특징이죠. 종교성밖에 남는 것이 없어요. 비극적인 것입니다. 제가 인도에 갔을 때 가장 하고 싶은 것이 바라나시에 갔을 때 영성센터를 하나 하고 싶었습니다. 힌두교 영성센터가 너무 많으니까 진짜 영성이 무엇인가를 한번 보여주고 싶다. 뭐 그런 열망이 있었어요. 암 환자를 볼 때 제가 느꼈던 것인데 이상하게 암 환자들을 보면은 확실한 신앙을 가진 분들이 재발이 잘 안 됩니다. 특징적이에요. 완치가 잘 되고 재발이 잘 안 되고 한 달 남았다는 분이 5년 6년 살아요. 확실한 믿음이 있는 분들은. 저희 교회 성도들 중에도 몇 분 암 환자가 계신데 잘 돌아가시지 않아요. 암이 있는데도. 하용조 목사님도 이제 그런 타입인데 네 번째 수술 받았는데 안 돌아가셔요. 더 건강해져. 암을 막 계속 수술 받는데 이제 신장이 망가져가지고 혈액투석을 받으셔야 되거든요. 그래도 더 건강해요. 얼굴은 막 빛이 나요. 희한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영성을 배제하고는 건강을 이야기할 수 없죠. 그런 시대가 왔다는 거죠. 다음 교육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육에서도 이제는 예수님께서 했던 이 지혜와 예수는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면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지혜는 IQ, EQ라고 제가 이야기하고 사람과의 관계는 RQ, Relational Quotient, 키는 Physical Quotient죠, PQ,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SQ. 근데 이건 제가 이야기한 게 아니고 교육학의 홀리스틱 교육학에서 SQ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영성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안 믿는데 영성을 어떻게 정의하는가 보시면 영성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다음 자기를 인식하는 능력입니다. 자기를 초월하는 능력이고 역경을 활용하는 능력이고 관계를 회복시키는 능력이죠. 제가 이거 보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을 정의한 것이에요. 객관적으로 믿음이라는 게 어떤 것인가, 영성이라는 게 무엇인가, 자기를 진단하고 자기를 초월하고 원수를 친구로 삼는 관계 회복 능력이고 어떤 역경도 극복하는 역경 극복 능력이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정의하고 있죠. 이거 중요하다. 영성이 제일 중요하다. 아이들 교육에 있어서는 교육학자들의 이야기죠. 영성이 너무 중요하다고 다 이야기합니다. 다음. 그래서 믿음 좋은 사람 그러면 되게 이제 전에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믿음 좋은 사람 그러면은 가정에 있는 시간을 뺏어다가 교회에 바치는 믿음 좋은 사람이고 직장에 있는 시간을 뺏어다가 교회에 바치고
또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될 시간을 뺏어다가 교회 봉사하면 목사님이 너무 좋아하시죠. 교회는 부흥합니다. 근데 조금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가정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직장에서 쫓겨나고 무능력자가 되죠. 지역사회에서 손가락질 받고. 장기적으로 볼 때는 교회가 망하는 구조죠. 단기적으로 볼 때는 좋지만, 그러니까 처음 예수 믿을 때는 뜨겁게 믿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회복이 돼야 되는데 회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런 구조가 돼 있으면 결국은 이제 점점 내리막길을 걷는데,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구조는 어떤 것인가? 다음 이런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내가 변화되고 내가 치유되고 내가 행복하고 최고의 감격과 만족을 가지고 내가 있음으로 해서 가정이 회복되는 것이죠. 가정이 온전한 가정으로 회복되고 서로 사랑하는 가정이 되고, 그 다음에 교회가 내가 있음으로 해서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고 한 몸이 되고 헌신하고, 이런 구조로 교회 전체가 내가 있음으로 교회가 바뀌는 구조죠. 그다음 내가 있음으로 해서 내가 다니고 있는 학교나 직장에서 직장이 변화되고 깨끗해지고 성경적이 되고 이런 구조로 바뀌는 거예요. 그다음 지역사회가 밝아지고 새로워지고 이렇게 되는 구조, 진정한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더 하면은 곤란할 것 같은데 한 10분만 더 할까요? 제가 주어진 시간이 너무 짧아서 늦게 끝나시는 바람에 제가 10분 동안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모델이 어떤 것인가, 그것을 제시하는데, 제가 선교단체 예수 믿을 때 이렇게 배웠거든요. 왼쪽만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너 죄인이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배웠어요. 제가 예수 믿고 나니까 할 일이 전도밖에 없더라고요. 건지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제가 지쳐서 못하겠어요. 상처받아서.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누구에게 복음 전하냐?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나중에 제가 보니까 시작이 타락부터가 아니라 창조부터 시작했더라는 거예요. 창조해서 그다음에 타락했으니까 구원받았으니 할 일이 뭐가 있어요? 내가 회복되는 것이 있죠. 근데 내가 회복되고 내가 온전해지고 내가 행복해지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평생 동안 전할 수 있는 복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다음. 그래서 영적인 존재라는 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 그 말입니다. 즉 인격적인 존재라는 것이죠. 전인격적인 존재다. 그래서 문제가 안 풀리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음. 그리고 완전한 영성을 가진 분은 예수님하고 타락 이전의 아담이죠. 온전한 형태대로 창조하셨던 하나님께서. 그럼 그 완전한 영성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어떤 것으로 회복돼야 될 것인가? 어떻게 치유돼야 될 것인가? 다음. 하나님의 형상을 제가 10가지로 정의했습니다. 10가지로. 이것은 그 프랜시스 셰퍼 박사가 라브리에 정의했던 것을, 그 제자들이 정의했던 것을 제가 다시 이렇게 정의해서 좀 체계화시켰던 내용인데, 몸을 창조했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몸을 창조했습니다. 그 몸이 있고, 그 다음에 지성을 가지고 있죠. 예수님도 생각하셨죠. 디자인하셨고 선교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 다음에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우시기도 하고 분노하시기도 하고 도덕성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사회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분이 아니고 세 분이시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 공동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혼자서 못 살죠. 반드시 관계 속에 살아야 됩니다. 사회성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창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조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제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제일 많이 변화된 것 중에 하나가 창조성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굉장히 아이디어가 많아졌어요. 막 부어주시니까 어쩔 때는 막 제가 수도꼭지를 잠궈주세요 그럴 정도로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랬습니다. 일하는 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 다음에 언어 생활이 커뮤니케이션, 언어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 다음에 경제성, 여러분 자료에 좀 나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참고를 하시면 돼요. 경륜이라는 단어가 경제라는 말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경륜이라는 단어, 오이코도메오, 오이코노모스 이런 단어들이 경제라는, 가장 경제적인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다음에 리더십, 그래서 10가지 영역이 온전하게 창조됐는데 하나님을 떠남으로 해서 다 망가지게 됐죠. 그래서 몸도 건강하지 않습니다. 저도 약간의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안경을 썼기 때문에 옛날 같으면 생존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눈이 나빠가지고 정상이 아닙니다. 저희 병원에 오시면 이제
선교사님들은 50% DC를 해주죠. 종합검진할 때. 요즘에는 이제 돈이 없다 그러면 아예 안 받습니다. 사랑의 클리닉에 오시면 너무 없다 그러면 그냥 안 받아요. 다 무료로 해주니까 막 너무 많이 오시더라고요, 선교사님들이. 근데 막 이상이 없다, 돈을 안 내고 낼 때는 괜찮은데 돈을 내고 이상이 없다 그러면 막 화를 내세요. 돈 내신 분들은. 왜 이렇게 비싼 돈을 주고 진료를 받았는데 이상이 없냐? 그래서 이 몸이 어쨌든 뭐 다 정상이 아니죠. 그 다음에 지적으로 다 우리가 이상한 사람들이죠. 부부가 제일 많이 쓰는 용어가 뭡니까? 부부가 서로 살면서 서로 이상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상한 양반이라는 거예요. 살아보니까 정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정상인 것 같은 다 비정상이에요. 살아보면 다 환자고 다 비정상이에요. 어떤 사람도 3일만 살아보세요. 다 비정상이에요. 내적인 어린아이가 다 튀어나옵니다. 다 이상한 사람들. 그 다음에 감성적으로 우리가 정상적입니까? 얼마나 많은 상처와 한과 맺힌 것들과, 제가 어젯밤에 우리 선교사님들 간증하실 때 딱 들어보니까 한이 맺히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래가지고는 저 선교 못한다 그래요. 빨리 치유받으시. 막 꽉 차 있어요. 한 맺힌 것, 막 신경질 막 보여. 그 안에 막 신경질, 그 다음에 열등감, 완벽주의, 강박관념, 뭐 좌절감, 자기연민, 뭐 이 속에 꽉 차 있는데 어떻게 그걸 가지고 치유되지 않는 채로 성교할 수 있는가? 내가 행복하지 못한데, 내 문제 해결 못하고 내가 행복하지 못하고 부부 문제 해결 못하는데 영적 싸움에서 내가 승리하지 못한다고 복음 전하는가? 기가 막힌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랬기 때문에 너무 처절해가지고, 저는 아내 때문에 얼마나 회복됐는지 몰라요. 아내 때문에 제가 얼마나 망가진 존재인가. 아내와의 관계를 딱 어느 점검해 보니까 10가지가 다 망가진 거예요. 하나도 온전한 데가 없어요.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대단한 존재로 알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대단히 보는데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보니까 10가지가 다 망가졌어요. 하나도 온전한 구석이 없어요. 그래서 항복했습니다. 항복하고 나니까 회복이 일어나더라. 방법이 없어요. 제가 배운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어요. 항복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그때부터 시작이 되고, 제가 치유될 뿐 아니라 치유의 역사가 또 일어나게 되는 것이 제가 회복하고 나니까. 그래서 제 아내가 지금은 저를 보면 너무 행복해해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막 경이로운 눈으로 저를 봅니다. 이렇게 바뀔 수가 있냐.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몰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몰랐어요, 제가.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얼마나 충동적이고 폭력적인 가정에서 제가 태어났습니다. 몰랐어요, 그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저는 굉장히 고상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훌륭한 사람이고 좋은 신앙인 줄 알았는데 결혼 생활을 통해서 다 드러난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고통받았던 문제의 전문가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부 치유의 전문가가 됐어요. 지금은 어떤 부부도 회복시킬 수 있다. 내적 치유의 전문가가 됐죠. 제가 처절한 경험을 겪었기 때문에. 가장 고통받았던 문제의 전문가가 되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치유받은 영역에 있어서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 같아요. 도덕성의 문제 말할 필요 없죠. 사회성, 관계의 문제, 부부관계, 자녀 문제, 동역자들과의 관계 다 망가진 부분이에요. 창조성, 똑같은 죄를 범하는 것은 창조성이 없어서 그렇죠. 창조성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일하는 것도 재미가 없고, 그 다음에 언어 생활도 문제가 많고, 사랑하고 섬기고 세워주는 것이 언어의 목적인데 깎아내리고 가십하고 다 언어를 통해 상처 주고 망가뜨리는 것이 언어 생활이에요. 경제성은 어떻습니까? 물질의 정복자가 되고 물질을 지배해야 되는데 물질의 노예가 되고, 다 물질 때문에 고통을 받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물질 때문에 고통을 받아요, 사람들이. 교회나 선교단체나 다 가보면 다 돈 때문에 고통받으면서 이것에 돈을 정복하는 비결에 대해서는 배운 법이 없죠.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그걸 가르치는데, 그래서 경제성에 있어서의 망가진 영역들이 있고, 리더십은 세워주는 리더십인데 반대로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보니까 다 망가져 있어요. 그날부터 진단이 되면서부터 치유가 시작됐습니다. 건강해지기 시작했어요. 지금 제가 제일 건강합니다. 일생 중에 가장 다이나믹하고 제일 건강해요. 시간이 갈수록 건강해져요. 그러니까 줄기차게 건강하다가 딱 가는 게 축복입니다. 내가 아프거나 병에 걸리면 남을 괴롭게 하기 때문에 사랑을 못할 망정 괴롭게는 말아야지. 줄기차게 건강하다가 어느 날 가도록.
아멘. 두 번째, 지적인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지혜와 지식의 근원인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몰랐었는데 지적인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 되는지 몰라요, 지금은. 그 다음에 내적인 치유가 일어나게 됐어요. 행복한 사람으로 바뀌더라. 도덕성의 회복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사회성의 회복이 일어나고, 관계가 회복. 제가 치유되고 제가 행복해지니까 아내와의 관계가 회복돼요. 아이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직원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 다음에 일하는 것이 즐거워지고, 창조성이 회복되고, 경제력이 회복되고. 그래서 저도 돈 때문에 너무 고통당했어요, 어려서부터. 너무너무 돈 때문에 찌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고통받으니까 돈 버는데 전문가가 되게 하시더라. 지금 저희 회사를 통해서 수천 명이 직업을 얻게 됐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그러니까 이제는 복음과 빵이 아니라 제가 그럽니다. 복음과 잡이다. 잡을 줘야지 빵만 주면 뭐하냐. 그래서 전 세계적인 비즈니스맨을 일으켜가지고 이제는 좀 잡을 주고 이 사람들 살게 해야지. 경제성의 회복과 리더십의 회복, 10가지 영역의 회복이 전인 치유의 회복인데, 너무 재밌는 것은 한 가지가 회복되면 덩달아 회복됩니다. 몸이 건강해지면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죠.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면 사회성이 회복돼 관계가 좋아집니다. 관계가 좋아지면 경제성이 회복돼요. 일하는 것이 즐거워지죠. 직업이 회복됩니다. 돈을 벌게 돼요. 지성이 회복되면 뭐가 회복돼? 지성이 회복되면 창조성이 회복되죠. 이상한 일이에요. 덩달아 회복이 돼요. 그래서 막 저는 이것을 스피리추얼 맵이라 그러는데, 이 바른 영성의 정의를 알고 나니까 얼마나 행복해지는지 몰라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전인격이 회복되죠. 기도는 20년 했는데 하나도 회복이 안 됐다. 그 성질 그대로다.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예배를 그렇게 드렸는데 하나도 회복이 안 됐다. 그럼 의미가 없죠. 그래서 이 10가지 영역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 도덕성만의 회복을 강조하니까 문제라는 것입니다. 죄만 짓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교지에 있으면 더 절박하죠. 어떻게 죄를 안 질 수 있어요, 배고픈데.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몸이 회복이 안 되고 피곤하고 힘들면 이기주의자가 돼요. 자기밖에 몰라. 어떻게 죄를 안 질 수 있나요? 지적으로 무지한데 죄를 안 질 수 있어요? 이거 회복을 해야 지적으로 회복이 안 되는데. 상처가 많고 맺힌 것이 많고 한이 많은데 어떻게 죄를 안 질 수 있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다 죄를 짓지. 관계가 나쁜데 죄 안 질 수 있어요? 상조성이 없는데, 직업이 없는데, 없이 사는데. 도덕성만의 회복을 이야기하지 말고 이제는 전인격의 회복을 이야기하자는 것이죠. 전 영역이 회복되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예수 믿고 천국 가고 구원받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전인격과 전 삶의 구조가 변화되고 질적으로 바뀌고, 내가 최고의 풍성한 삶을 살고 그 행복과 감격을 내가 체험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전하겠어요? 제가 목사님들한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들 설교 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최고로 행복하면 다 행복해지는데, 성도들이 예수 믿으면 저렇게 행복해지나 보다. 그것만 보여주십시오. 디지털, 그래서 제가 디지털 시대라 그래요. 디지털 시편 23편이라고 제가 전인치유의 복음이라는 그 책을 썼는데 밖에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사시고, 이걸로 마치는 것이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역시 황 박사님의 강의는 명강의입니다. 제가 보니까 좋으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좋을지 말한 얘기를 한 말씀 안 하셨는데도 사무총장께서 광고에 있으시겠습니다.